외로이 없네. 꽃은 남자라도 잎이 우러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구나. 슬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대로 승리하셨네. 조용히 묵도하십니다. 자기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126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126번 4선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나같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태워 동정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들이 달려에게 나사렛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5장 찬송하시기에 부정시상은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165장입니다. 다시 사신 주 사망 세와 이시려네 이어기는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을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니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가라시 물리치셨네 주의 유의 기쁨 찬송하려나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없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생명의 인물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선한 목자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피값으로 우리 한 영혼을 사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주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믿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사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순이 나고 싹이 나듯 그렇게 순결하게 자라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가오는 4월에는 또한 총선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념의 갈등이 심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말씀에 반하는 정책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일꾼들을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차별금지법과 낙태를 허용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의 아픔과 북녘 땅의 영혼들을 위해 주의 음성을 듣는 수많은 종들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주님, 실로원 교회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님을 도와 연해주와 북한 선교를 위해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먼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구하오니 목사님을 비롯한 저희 성도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거칠고 문한 성정과 성격이 말씀을 통해 잘 다듬어져 주님이 쓰실 만한 성품으로 빚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 먼저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장이 되기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내며 순종과 헌신의 씨를 뿌리면 먼 훗날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을 소망하며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기 원하옵고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앞으로 죽을 우리가 아니고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과연 나에게 죽은 것이 있을까? 과연 나는 죽었을까? 그 죽은 것이 무엇일까? 그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예수님. 오늘 나사로는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이 가정은 참으로 예수님을 극진히 섬긴 그러한 가정이에요. 특히 마리아는 전재산과 같은 그러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그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극진히 섬겼으면 그런 모습을 보일까. 근데
그분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연락이 기별이 온 거예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근데 금방 들어가시지를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본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틀 후에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무덤에 있는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1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 어제 친구 뭐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지만 대학교 때까지도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 딸내미가 결혼식이 있어서 대전을 오랜만에 제가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주된 내용이 건강이야, 건강. 이야기 나오는 내용들이 건강인데 그 중에 한 임재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보다도 아마 키도 더 크고 몸집도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그 중학교 때도 몸도 크고 그래서 참 건강했던 친구인데 들리는 이야기에 그 친구도 이제 암 수술을 받았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 그 친구 이렇게 거의 뭐 그 친구가 3월 13일 날 암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김재훈 집사님 6월 초, 나 6월 19일 이러니까 친구들끼리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던 모양이죠. 근데 그 친구는 더 심했던 것이 담낭 쪽에 그 담도 쪽에 암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이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을 다 떼어낸 거예요. 췌장도 3분의 1을 떼어내고 12지장도 이렇게 떼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담도가 막히는 바람에 그 부분을 또 다시 뚫어가지고 거의 뭐 6개월 정도를 이렇게 뭐를 매달고 다니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내가 참 가슴 깊이 와닿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친구가 수술을 그 신촌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신촌 세브란스를 가는 길은 서울역에서 내리면은 택시를 타는 게 제일 나아요. 거기는 전철도 안 가고 버스는 있지만 버스 타기에는 환자가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러 가는 길에 그 지하도에 뭐가 많아요? 누가 많아요? 노숙자들이 많아요. 노숙자들이 많은데 그 노숙자들이 대부분 보면 막 술이 잔뜩 채 있잖아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 부럽더라는 거지. 그 노숙자들이 부럽더라. 야, 저 친구들은 얼마나 건강해서 저렇게 술도 잘 마시고 저렇게 있을까. 나는 그렇게 건강하던 나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다 떼어낼 것들 떼어내고 이런 모습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EBS TV에 엊그제 명의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신장암에 대해서 우리 콩팥암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방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주 초기인 나 같은 경우
또 우리 김재원 집사 정도 초기지만 그래도 좀 심각해서 한쪽을 떼어낸 정도. 이제 그거를 넘어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이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폐로 전이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인데 거기에서 그 의사분이 이 암을 떼어낸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한 거를 TV에서 보여주는데 아 이게 진짜 암이구나. 저게 암이구나. 그러니까 생명하고는 전혀 반대의 뭐라고 제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이 살이 죽은 거예요. 딱딱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완전 갈색이고 어떤 생기 있는 부분 살이라면 어떤 선홍색의 아주 윤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지옥계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그런 아주 어두컴컴하면서도 아주 딱딱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저 암덩어리 속에 있는 저 부분이 진짜 죽음의 모습이구나, 죽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것을 떼어낸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부분을 잘라내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니까 의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떼어내지만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적인 부분들, 그 속에 있는 암덩어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속에 있는 암덩어리. 이미 우리는 신체적 일부나 어떤 마음적인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 죽음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있다라는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 세포 같은 경우에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생성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들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가고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고 병에 지금 병들었다 하는 나사로처럼 그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이 죽음으로 가게 되어진다.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진다. 일례로 그런 암덩어리들이 뭐 어떤 세포적인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그러면 즉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적인 트러블 또 어떤 사랑이 없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들 이 사랑이 없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육신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부분이나 이 사랑이 없다라는 표현은 생명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간다. 사랑이 없으면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트러블이 일어나요. 뭔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사랑하고 땅을 향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기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런 표현까지도 하셔요.
말세의 징조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내 가정이 건강한지 않은지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사랑이 있느냐. 나는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할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들의 육신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두고 불법 성한데 불법에다가 내버려두고 던져버리면 내 몸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해 줘야 돼.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져. 똑같은 모습으로 내 집사람을 사랑해 주고 내 남편을 사랑해 줄 때 서로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를 사랑해 줄 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지만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나를 비록 사랑해 주지 않지만 나는 끝까지 사랑해 주자.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자. 그래도 사랑해 주자. 끝까지 사랑해 주자. 그래도 사랑해 주자. 본문 들어와서요.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돌로 치려 한다고 그래서 안 가면 그것은 이미 죽음으로 덮여져 버린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시 그 돌로 치려하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기에 그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전도고 선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부딪히는 게 싫더라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은 부분을 새살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되는데요. 노노케어라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우리 실원교회가 은퇴사역자 마을로 처음부터 제가 놓고 기도를 하면서 왔듯이 우리들이 자식만 바라보면서 자식도 많지도 않잖아요. 자식들이 또 우리들을 섬겨준, 우리들을 케어해준다? 자기네들 일도 바쁘고 자기네들 하는 일도 바빠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곳에 가서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좀 건강한 사람이 좀 힘든 사람을 케어해주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놓고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진짜 이 주변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케어해 줄 수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즐거운 모습으로 노년의 삶들을 이렇게 지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3월 9일 날 이제 입학식을 합니다. 2년제 전문대학 스포츠 재활학과
스포츠 재활학과인데 뭐 대부분 뭐 장애인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뭐 이렇게 그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노인을 위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을 하는 부분들을 노인들에게 이렇게 접목하는 부분을 좀 많이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우리들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케어할 때에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또 케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을 케어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만 그냥 가끔 하는 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실로원에서 어떤 뭐 컨테이너를 고친다든지 뭐 해서 이곳에 연로하신 분들이 와서 계신다. 그분들을 케어한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정들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고 우리가 어려워지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들을 하고 또 지원들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우리들이 건강해야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 그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영상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그동안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교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교회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감리교회의 선교학을 그 담당하시던 장성배 교수님이라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계신 분인데 언제부턴가 그분이 메타버스 교회에 대해서 메타버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단톡방에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가상현실적인 이제 그런 선교, 그런 이제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AI라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발달들이 되어져서 이제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은 그쪽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선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어떤 각 신학 대학원들이 있잖아요. 각 신학 대학들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부분부터 아주 진보적인 그런 대학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색깔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공부를 한 분들이 각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실로원 교회라든지 이렇게 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분들의 영향을 받는 게 별로 없어. 졸업하고 나면 결국은 개인적인 공부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설교를 교단이나 노회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검증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교회가 발달이 되어지게 되면 정통적인 그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영상교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하면 영상교회의 모습으로 설교가 나아갈 수가 있고 각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의 관리, 어떤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 성도님들을 보필하는 그러한 역할들, 이러한 역할, 주된 설교는 이제 그런 메타버스 교회의 그런 설교자들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오류들을 많이 범했어요. 그 오류라는 부분들이 다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에 의한 개인들의 어떤 주장들에 의해서 성도분들이 상처받고 정치적인 부분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목사님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이러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젊은 세대들은 이미 메타버스에 가까운 그러한 부분들로 이미 다 가 있는데 아직도 고리타분한 설교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선교지도 그래요. 선교지에도 이제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러시아 말로 그냥 설교를 하게 되면 러시아 말로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져서 설교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을 세상 속에 나가서는 그러한 교회로 좀 나아가는 것 이것을 놓고 기도를 여러분들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죽은 곳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를 비춰줘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우리가 암덩어리를 찾게 되어지는 게 우리 김재훈 집사님 초음파로 먼저 찾아냈죠. 저 같은 경우에 CT에 의해서 찾아냈어요. 이게 다 빛이에요.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에 의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말씀의 빛,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도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그 부분들을 다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악이 성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만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만 언제 가자고요? 낮에 들어가. 빛이 있는 낮에 들어가자. 낮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다만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밤에 다니지 말아야 돼요. 밤에 다니지 말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 돌아다니면 뭐해요?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뻔해. 그래서 밤에 다니지 마라. 밤에 다니지. 어둠 속은 교묘히 숨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거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밤에 움직이지 말자.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죽은 분을 살리러 가시는 분이에요. 죽은 나를 살리러 오시는 분이에요. 죽은 나의 구석구석을 빛을 비추셔서 그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암덩어리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가정 속의 한쪽 구석을 그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아주 부드러운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나부터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부터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나를 부활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번 달 31일이 부활절이지만 이미 오늘 작은 부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본문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픈 우리, 병들어 있는 우리, 아픈 육신, 병들어 있는 마음들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49장 하시면서 성찬식하고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장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분잔합니다. 이자는 비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50장 1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리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저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에 가장 합당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어지는 곳에,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곳에 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원 집사님이시고요. 3월 18일부터 제가 22일까지 연기를 거쳐서 크라스키노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합니다. 성경 통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조희철 형제님이 이제 3월 24일 날 학습문답을 하고 3월 31일 날 세례식을 하려고 그래요. 학습문답은 사형리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리 교재를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성경은 어디까지 읽으셨죠? 거의 못 읽으세요. 근데 바빠가지고 지금. 그 학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는데 2주 남은 동안에 4개 복음서는 좀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 복음서만큼은 다 읽고, 그리고 제가 24일 날 사형리 교재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공부를 좀 하시고, 그 전에 제가 그 다음 전주에 제가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 좀 하고 그리고 학습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하여튼 그게 다 복이 되어지시고 사는데 도움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서 요한복음까지는 좀 잘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큰일이에요. 아주 큰일이기 때문에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방해 세력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1장 찬송하는 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